주일을 맞아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의 전전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이 자리에 속히 세워주셔서 우리 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말씀 대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고요. 찬송 27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미루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본향교회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도 겸손히 돌아보며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면서도 늘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금씩 주님께 초점을 맞춰지며 인생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본향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주에 걸쳐 금요일, 토요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예배당으로 모였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로 단 위에 세우신 강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의 권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500장. 찬송 500장 찬송합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오라. 형제여 너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노소 생명줄 던지오라. 저 형제 지체서 호독인다. 시험과 군심의 고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루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환난이 닥치나 풍파가 몰아치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드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귀한 사명의 사역에 이 예물 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우리 수많은 동포들이 흑암 속에 병들어 죽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살리는 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에는 우리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좋은 권을 넣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성경 학교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심령과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거워서 뛰노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은혜와 복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하고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말씀과 믿음으로만 이뤄서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말씀으로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는 그 삶에 부족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려워진 생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둘러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들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범 자매는 눈이 괜찮은가요? 어제 성경 학교도 다 참가하고 또 끝난 다음에 다 뒷거름 봉사도 다 하고 집이 저 송파 고여동인데 정말 제일 멀지요 우리 중에서. 근데 다 하고 눈 수술 받아 참 어려운데도 이렇게 봉사까지 하고 갔어요. 예. 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이 주보 사면에 있는데 함께 보시죠. 성경을 한눈에 꿰뚫는 본향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까지 2주에 걸쳐서 잘 진행됐습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거 아닌가 늘 이런 노파심이 있었는데 이번 성경 학교를 오픈하고 보니까 아니 그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집중해서 그 참 듣는 모습을 참 새롭게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풍성하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봉사하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젊은이들 참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런 성경학교 자주 좀 열어요. 기집사님 다음 해부터는 수련회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련회 이런 거를 못 가지니까 초대교회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사랑을 나누는 이런 장이 없어서 굉장히 그래요. 그 코로나 아이고 쌍놈이요 진짜. 3년 동안 우리를 멈춰 세웠네요. 다음 해부터는 우리 기도하면서 하지요. 예산도 잘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마련해 나가고 하면서 멋지게 한번 좀 해봐요.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북한 동포들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돕는 사용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오면 함께 선발을 함께 하셔서 참가하면 좋겠어요. 자,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상식을 개근상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개근상은 최문사 권사님이 받으셨네요. 최문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요것도 나요? 예, 예. 이 권사님이 연세가 높으신데 이렇게 교회에 봉사를 지금도 빼놓지 않고 다 하십니다. 식사봉사, 뭐 교회 고드는 거, 환경, 뭐 녹화, 뭐 하여튼 권사님 손길이 가지 않는 데가 없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그 감사함을 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95장 합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이태준 강도사님 말씀 중고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한다는 그 말 가운데에는 현재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는 이 화목이란 단어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며 화평 중에 지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였고요.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간절한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신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앞부분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을 하였지만은 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이 즉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던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죄만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만 보내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다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의 죄값은 오직 사람만이 치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동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가진 이유인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의 죄는 오직 사람만이 그 죄값을 대신해서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신의 입장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자비나 적선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지위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대신해서 치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다시 옮겨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긴장하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로운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 자체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유예받았고요. 그리고 죄의 형벌이 그 유예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또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좀 이쁘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지금 이 순간 불러주셔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서 무엇을 취한다고 하는 것,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남들이 다 가기 힘든 대학에 진학을 한다든지 직장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위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서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화목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예수님을 믿는 이전과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단순히 우리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도록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또 하루하루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오늘날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좀 많이 작아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이 시대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누가 들어봐도 아주 괜찮은 법이라는 법처럼 교묘히 포장을 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까지도 이 세상은 조금씩 억제하며 제한하려고 하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고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세상에서의 조롱과 견제가 알게 모르게 이전보다 많아졌고 심지어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는 교회라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멀리 세상의 흐름을 볼 필요도 없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또 예수님을 믿는 초기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를 해볼 때 과연 지금 나의 모습이 과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어디에 더 가까운가를 아마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은 아마 부끄러움이 더 많은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사와 기쁨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과 타협하면서 자신에게 관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흐르는 대로 알게 모르게 그 세상의 흐름을 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사람들의 관심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되는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니면은 스스로의 삶을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저 교회에 나왔을 때만 거룩한 척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의 삶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 가운데서만은 아니면은 시간과 장소 속에서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외의 시간은 마치 우리가 퇴근 후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난받아야 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함이 많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전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됨으로써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잘못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단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초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1초 사이에 정말 수백 개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욥처럼 정말 세상에 거부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에 떨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 재산이나 권력이나 인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하라며 간청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그것도 아주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아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